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금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금신상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노수로 된 배와 다리, 철과 진흙으로 된 종아리와 발가락입니다. 다니엘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석을 해줍니다. 금은 바벨론 제국, 은은 그 다음 제국, 동은 그 다음 제국, 철과 진흙은 그 다음 제국으로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 8장을 보면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나오고 헬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 제국이고 은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동은 헬라 곧 그리스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과 진흙의 제국을 다니엘서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전 개혁 성경은 이제 뜨인 돌, 지금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금신상 이야기에 나옵니다. 사람이 컷, CUT, 깎아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컷 하신 돌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돌을 어디서 깎아내시느냐? 산에서입니다. 다니엘 2장,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때 산은 The Mountain으로 그 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윗과 시편으로 하면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의 별칭이 시온산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산이 시온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감람산도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모리아산 또는 성전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산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찬송가도 있죠. 시온성, 결국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떤 산이든 다 예수님과 직결되고 돌도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모퉁이 돌, 코너스톤으로 자신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퉁이 돌, 머릿돌을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코너스톤과 헤드스톤이에요. 코너, 그러면 건물 아래쪽을 주로 생각하는데 건물 위에도 코너가 있죠. 그래서 헤드스톤, 위에 있는 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머릿돌을 말씀하시면서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건물 위쪽 코너에 있는 헤드스톤으로 예수님을 비유하시면서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 흩는다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다니엘이 말하는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시죠. 그래서 신상의 마지막 철과 흙의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 봅니다. 물론 로마 제국 이후에도 오스만 제국, 대영 제국, 영국 제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해요. 물론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 해석하겠다 그러면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쳐서 부서뜨리는 발과 발가락을 예수님 재림 때의 세상 나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제국이 어느 나라다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정만 할 뿐이에요. 한때는 그 10발가락을 유럽연합 EU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EU는 EU가 6개 나라로 시작해서 지금은 27개 나라입니다. 민족으로 해도 10민족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는 해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핍박한 나라이에요.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모두 다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하면 발과 발가락 제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초림으로 해석하면 로마 제국이에요. 강조점은 금, 은, 동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교집합이 뭐냐? 모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식민 통치했던 나라다입니다. 그와 연결해서 마지막 강조점입니다. 우리보다 다니엘서를 먼저 오래 읽었던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느냐 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 개신교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첫 번째 독자 first reader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읽으라고 다니엘서가 먼저 기록된 거죠. 예레미야, 이사야, 요나, 요엘도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물론 우리도 읽지만 첫 번째 독자를 대상으로 썼고 그 독자는 어떻게 읽었는가를 강조한다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분명 우리가 오늘 읽고 은혜와 도전을 받지만 원래 쓰여질 때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곧 로마 제국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 읽고 위로와 소망을 얻으라고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러나 first reader, 첫 번째 독자를 생각해보자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유대인들 나라 망해서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노동력으로 와 있습니다. 다니엘 때는 지금처럼 종이로 글을 쓰거나 인터넷에 글을 써서 실시간 전 세계로 퍼지는 때가 아니죠. 다니엘이 글을 썼지만 다니엘 당시 바벨론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니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니엘서는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후에 유대인들이 읽게 됩니다. 신약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받아 적고 밤새 필사해서 돌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금방 오신다 했는데 재림이 늦어지면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이 읽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냐? 페르시아 통치 때에, 헬라 제국 통치 때에, 로마 제국 통치 때에 다니엘서를 읽는 거예요. 식민 지배와 핍박 가운데 읽는 성경이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강조점은 이방 나라 식민 지배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를 다니엘서가 말한다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삶과 도전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돕는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아무리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데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결국 멸망하고 그 다음 제국 들어서고 그 다음 제국도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결국 망하고 그 다음 제국도 그렇게 된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한 제국이 선다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잘라지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아예 가루가 되게 만든다를 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과 성도의 승리를 말해요. 그러니 성도는 오늘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망하는 날 오고 페르시아 망하는 날 오고 로마 제국 망하는 날 온다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이에요. 계시록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로마 제국을 심판하겠다를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 개입하시고 성도를 도우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가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게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다니엘서를 읽었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입니다. 당장엔 어려운 핍박 고난이지만 이방인들 통치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이기게 하신다를 말합니다.
본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해요. 다음 절 88절을 보면 살려달라고까지 말합니다. 본문의 저자가 다니엘서를 읽는다면 도전과 소망을 갖겠죠. 다니엘이 원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 하지만 그 사자굴에 원수들이 죽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에 넣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어 살려주셔요. 이런 이야기를 시편 저자가 읽는다면 오늘의 고통이 크고 어렵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시고 도우시니 그래 믿음을 지키자 인내하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본문 말씀으로 하면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도 말씀에 따라 오늘을 인내하고 승리하겠다를 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살겠다를 말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도전과 위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자녀와 교회를 또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 시편 저자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